공의를 노래한 다윗입니다. 이번 성경 버전은 정의라 그랬는데 지난번 성경에 보면 공의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 그럽니다. 우리 가정마다 성도님 여러분 가정마다 복음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하고 또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부모님들 또 우리 복음으로 가장 행복하고 미래가 정말 여정이 열리는 인도받는 그런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제가 뭐 고함을 쳐야 여러분 아멘 하고 이러시겠습니까? 네. 요셉 렘넌트 한 명 일어나니까 가정감은 살리는 거 물론이고 말씀 정확하게 그대로 전 세계를 한 시대를 복음으로 살린 것입니다. 렘넌트 다윗 한 명 일어나니까 그 시대 교회를 살린 것입니다. 당연히 나라 살립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언약 성취에 가장 중요한 그 말씀들이 주어지고 성취되고 그런 역사에 나죠. 한 시대를 살린다 이거. 오늘 어린이 주일, 렘넌트 주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릴 그런 축복의 언약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최고로 쓰임받는 7명의 렘넌트와 같이 8번째 일어날 그런 축복의 렘넌트가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발판 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진짜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와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의 인물인 렘넌트 다윗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런데 거의 맞을 겁니다.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고 한 개가 딱 차이 납니다. 딴 게 아니고 기도의 비밀과 지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렘넌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즐거워하는 그것이 묵상이었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묵상 가운데 나타났더니 시와 노래로 찬양으로 그게 작품으로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 누린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도 양을 지키면서 그걸 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이 참된 교제 속에 그걸 누리면서 하는데 양 한 마리 잃지 않았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린 렘넌트 다윗이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곰의 머리를 쳤다 했습니다. 그렇게 양을 지키고 이 곰과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그래서 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골리앗을 전쟁에서 만나게 되죠.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필이면 하나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섬기는 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구원의 주 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40일 동안 그 큰 입 가지고 큰 소리로 조롱을 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 뭐 죽이기는커녕 그 꺾는 거는 고사하고 나가면 자기가 죽겠거든요. 그런데 렘넌트 다윗에게는 간단했습니다. 저 골리앗이 큰 입 가지고 큰 소리로 자기가 늘 즐거워하며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겐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 골리앗을 간단하게 꺾었습니다. 목을 완전 달렸습니다. 다윗은 딴 걸로 인 게 아니고 사실 물맷돌 던진 거 맞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힘, 하나님과 늘 24시로
함께하며 누린 말씀과 기도에 영적인 힘이 있었다. 다윗은 사실 기도로 이긴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오늘 렘넌트 주일인데 주일학교 우리 렘넌트부터 며칠 안 되지만 다 예배, 오늘 주일 예배, 대예배 참석하고 중고등 그렇다면 승리하는데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이 보니까 좀 안 보이고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또 중직자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갖는 기도의 시간, 정시기도.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딴 거 말고 있잖아요. 무슨 누구 유명한 사람의 어록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무슨 유명한 시인의 그 시의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말씀, 강단 메시를 또 일하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또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면 렘넌트들은 틀림없이 시대를 살릴 일에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 통해, 렘넌트 다윗을 통해, 렘넌트 요셉 통해 하신 역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요.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이 계획 언약들이 전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 어른 여러분, 이 힘을 조금만 얻고 누리면요. 승리합니다. 얼마나 치열한 삶과 얼마나 치열한 사업 현장, 얼마나 치열한 세상 현장입니까? 그런데 그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면서 전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쉬운 것을 안 한다 이럽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유목사님 맨날 설교 중에 이 쉬운 것을 우리 안 하더라. 렘넌트는 물론이고 또 있잖아요. 뭐 어른들 중직자들 있잖아요. 바쁘다 바쁠수록 사업에 여러분 바쁩니까? 치열합니까? 돈 버는 게 힘듭니까? 잘 될수록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평소에 하루에 매일매일 조금씩만 기도하시죠. 하루에 한 10분 정도 3번씩 아침 일어나셔가지고 주일 강단 메시지 펴놓고 그 본문을 펴놓고 오늘 기도 수업 펴놓고 있잖아요.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 그리고 읽음과 동시에 기도하세요. 그 끝나거든 기도해도 되고 한 10분만 해봐요. 조금 한다면 좀 집중해서 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집중하면 많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3번 정도 해보라. 자리에 눕기 전에 그 말은 잠잘 시간쯤에, 저녁에, 밤에 말이에요. 그리고 낮에 활동하면서 잠깐 시간 낼 수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혹은 조용한 시간. 다윗 왕은 한 것이 사실은 평생에 이것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다윗 형들인 여러 형들, 장령 엘리압, 삼마 비롯한 많은 형제들, 그 당시에 같이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 많은 군인들, 이거 이 대비가 되는 거죠. 다윗은 사실 왕이 되어서도 이 비밀을 계속 누립니다. 골리앗 꺾은 다음에는요. 그런데 이 다윗에겐 생애 가장 어려움들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이걸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나라의 원수도 꺾고 나라도 구하고 교회도 구하는 입장인데 그 다윗을 죽이려 한다니까요. 사울왕은 복음 충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언약적인 영적 비밀과 그런 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보이는 겁니다. 악신이 들어요. 악신은 부린대. 악신이 부리니까 막 죽겠는겠죠. 이 정신병자, 영적 문제예요. 영적 환자예요. 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사망의 위협의 골짜기로 죽음의 위기, 어려움, 상황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신 증거로 역사하시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에게는 이것이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며 중요한 응답을 받는 중요한 그릇을 준비하고 중요한 시스템을 있잖아요. 이 준비하는 전부 응답의 기회. 실제로 사망과 죽음의 위협이 계속됐지만 그때 발견하고 노래한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 성경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쨌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 계속 누린 겁니다. 복음의 비밀, 임마누엘 비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속 체험하고 누립니다. 드디어 왕이 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 자기가 왕이 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사실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듣던 그 중요한 거 있잖아요. 왕 되자마자 언약궤 모실, 다윗은 언약궤를 제일 중요하게 봤다. 언약궤는 물론 언약궤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봤다. 이 언약궤 모실 성전, 그 성전 건축. 나는 지금 백향복궁의 상하침대에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사방 모든 나라들 고들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모든 원수를 제어하시고 평탄함 주실 때에 평안히 궁에서 누리는데 다윗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바람 부는 회막 가운데, 즉 천막 가운데 있다. 아직 그때 성전 건축이 안 돼서 주의 성전이 천막 가운데, 성막, 회막 가운데 있었다. 그래 밤중에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먹었다. 하나님이 아시고 즉각 사람, 주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 즉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셔서 물론 네가 짓는 건 아니다. 네 마음과 중심을 바꿔도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 성전 건축을 위해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사실 그게 다윗의 전도자의 삶, 언약의 여정 인생입니다. 그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짓지 않게 하시잖아요.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한 거예요. 평생 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와 함께 온 백성들을 이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에 같이 참여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왕 자신부터 해가 모든 백성들, 모든 제사장들, 모든 주의 종들, 렘넌트까지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리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윗 왕이 나뿐만 모든 백성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지상 최고의 성전 건축 헌금 드리죠. 자, 이 다윗이 오늘 시편 101편에 보면 어떤 믿음을 보이는가? 내가 인자와 정의를, 즉 공의를 노래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 즉 정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기에 다윗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를 다 해석하며 이 내용이 뭐다 하는 걸 사실 그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한 절 가지고도 있잖아요. 사실 실제로 이 기록된 이 말씀에 표면적인 말씀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거, 그거 설교하면 됩니다. 여기에 다윗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 여기 또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이 부분을 잡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악인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시편 여러분 34편, 35편 그 전쯤에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악한 사단과 이 사단의 역사로 악인들이 있잖아요. 이 뭡니까? 모세만 아브라함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과 관계된 일 할 때 주의 종들을 얼마나 헤아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인자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다윗은 그때 찬양하며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눈을 뜨면요. 눈을 떠서 살필지라도 악인이 주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 처리하신다 이 말. 그 두려울 거 없다. 자, 이 대복군들이 말하는 인자와 정의, 공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냐? 오늘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루한 자, 사특한 자, 오늘 성경에 나왔죠. 배교자들, 이웃을 헤아려 하는 자들, 이웃을 또 헐뜯는 자들. 여러분 헐뜯으면 어떻겠습니까? 인터넷에 SNS에 댓글에 여러분 만약에 해가지고 악플 달고 막 여러분 비판하면 어때요? 끌어오르죠. 헐뜯는 자들 또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와 다윗은 함께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런 자들 다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공의로 하시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자, 그런 의미인데 오늘 다윗이 진짜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공의, 정의를 노래하겠으며 찬송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요? 다윗이 찬송하고 노래하고 사랑한 게 있습니다. 이미 서론에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공의를 그 정의를 하나님이 하신 정의를 그거를 노래하며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란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노래한다 찬양한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사실은 구원받았죠. 하나님 자녀 되었죠. 그 다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하실 정의를 또 찬양 노래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 악한 사단, 이 모든 역사들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다윗이 사랑한 거 노래한 게 오늘 이건데 그러나 다윗 평생에 다윗이 진짜 사랑하고 노래하며 찬양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으로 노래합니다. 그 찬송입니다.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평생에 사랑한 건 노래한 게 있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언약궤와 성전건축. 언약궤와 성전. 입만 열었다 하면 복음을 노래하고 사랑합니다. 그걸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9절 10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 갖다 주면 이거 사실 금 아닙니다. 이거 금빛 나는 거예요. 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금빛 칠한 거예요. 진짜 순금, 금. 그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하죠. 그만 그 가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 곧 많은 순금보다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그렇게 달다. 순금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사모한다. 시편 12편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러분 도가니에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이 단단하고 금과 은은 어떻습니까? 순금, 순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7번 이 풀무늬에 이 도가니에 7번 더 단련한 것보다 더 거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다윗은 완전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은과 같다. 그보다 더하다. 그렇게 사랑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그렇다 하시지만 잘하는 랩런들 가운데 있잖아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눈이 똘똘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막 훈련해 막 이렇게 좀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제 마음이 기쁘고 이상이 막 사랑이 갑니다. 일단 눈이 막 여름에 뭡니까 썩은 생선 눈처럼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데 막 하고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막 고개 숙이고 현재 막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낙서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광고도 의미가 없고 애들한테는 예배가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참 안타깝다. 하나님 말씀 들어라. 각인시켜라. 억지로 한다고 됩니까? 자, 이 다윗은 평생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노래한 것입니다. 또 보니까 시편 56편에 이 전부 다윗의 시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즐겁고 하나님 얼마나 사모하고 기쁨이잖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찬송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이러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다윗이 노래하고 사랑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사랑하며 노래하겠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은혜는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특히 구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인자를 베푸셨다는 말은 그 때문에 우리가 했잖아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래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그 의가 능력과 조건 한 개도 없습니다. 아니 그 반대입니다. 완전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의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64장에 우리의 의는 내세울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의라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얼마나 가하냐? 마른 잎사귀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에 나올 때 깨끗하게 입고 멋있는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깨끗하잖아요. 더럽고 누더기 같이 막 그런 옷을 입고 왔다. 교회 오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그때 아무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중심과 준비를 하지 않고 막 대충 있잖아요. 추리닝 바람으로 막 여러분 바람막이 그냥 그치고 아니면 일하다가 급하게 와심대 하나님 이러면서 막 모든 그 공사장에 있다. 그거 왔다. 참 더럽잖아요. 우리 의라는 게 있잖아요. 더러운 것과 같아요. 마른 잎사귀 같아요. 마른 잎사귀 불면 훅 불면 다 날아가는. 우리의 의랑은 없다 이 말.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구원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 완전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켈빈은 그래 제일 잘 말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거부하는데도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래 불가항력적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인자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이 공의라 그랬습니다. 왜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인자를 은혜를 베푸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공의를 하나님 내셔. 하나님은 정의를 나타내신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유혹받아 죄의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원죄를 말합니다. 이 죄값은 죄인은 반드시 죄로 인해 죽게 되고 하나님이 이 죄값을 찾으시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마땅히 멸망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사단의 자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 떨어져야 됩니다. 재앙저주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냐. 저는 오늘 시편 101편에 1절을 따와가지고 여러분 완전 논리 비약처럼 설교합니다. 뭐가 정의입니까? 여러분? 나쁜 짓 했다. 바르게 해. 그게 정의입니까? 그걸 말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의 12가지 문제로 그때부터 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 떠나서.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내가 죄 안 지은데 죄이니까. 그렇죠.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하나도 없다. 전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싹수로 사망, 죽음을 맞게 돼요. 영육간의 사망.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완전 죽었어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뭐냐? 이 죄,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고 그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묻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죄인인 우리를 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자와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서 죄의 왕도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자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과 공의 동시에 나타난 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모든 이 부분을 만족하게 이루십니다. 그래 다 이루십니다.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죽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인자하심과 공의입니다. 실제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이삭이 죽어야 돼요.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삭 죽어야 돼요. 죽는데 대신 하나님이 순양을 나 대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최고의 공의를 만족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는데 그 주인공이 오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를 때에 유월절에 애굽에서 해방됐다. 그 피의 주인공, 실제 주인공 그리스도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주인공 실제로 보내시는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뭐 했냐 이게? 오늘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사실은 시편 1편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윗은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피 흘리기까지 그처럼 죄의 문제, 원죄 문제, 그리고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 원죄 문제가 심각한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그 정죄하신 거예요. 내가 사실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사야 50장 보니까 모든 걸 그리스도에게 어린 양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사단 박살내시고 죄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언약 다 성취하신 다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뒤에 가서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그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로 화목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거 그걸 완전 해결하셨다. 그게 화목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들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면 믿으면요. 이 모든 것이 성취된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제는 자기 피로 즉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자기 피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구약에는 해마다 매번 염소와 송아지의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했잖아요. 사단 끊기고 죄 문제 해결되고 재앙저주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 피로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신 걸 말하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어 단번에 해결하셨다. 이 속죄를 단번에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 만족 충족시킨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습니까? 제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 속지 말고. 신천지 구천지 뭐 박박을 뭐 그런 말 희한한 말 듣지 마시고 그 솔깃하다 여러분 솔깃하단 말은 이상해.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쫓는 게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성도들아, 교회들아. 좀 재미난 말 아니 재미났다기보다는 샤프하기잖아. 기가 막히게 들린 거예요. 구원파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들려요. 신천지 구천지 기가 막히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피 흘리십니다. 모든 언약을 한꺼번에 다 성취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어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믿으면 끝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의인 되었어요. 믿으면 의인 되었어요. 의인. 아직 죄가 있는데 의인이야. 거룩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억지로 하면 안 하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다.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게. 그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있잖아요. 만족하게 다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참소하는 사단 완전 박살내서 꺾으셨다. 사단이 아직도 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의인 복음 붙들면 이제 끝났는데 의인이 의인 또 죄를 짓는 거 맞아요. 또 지을 거예요.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나는 비루한 자, 배교하는 자, 남을 헐뜯는 이웃 헐뜯는 자 두지 않겠다. 막 악인을 나는 매일 아침마다 멸하겠다. 그럴 정도로 노래하는데 쉽게 말해 악한 사단이 있죠. 우리를 참소합니다. 헐뜯고 여러분끼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을 완전 꺾으시고 재앙저주 완전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로마서 바울의 고백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의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의인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의 전가라 그럽니다. 내가 의인 아닌데 의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지어는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복음의 각인뿔이 체일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복음 계속 누리면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에 닮아가잖아요. 그걸 성화라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합니다. 그게 거룩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각인뿔이 체일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점점 더 누리고 이라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또 말씀합니다. 덮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이 사실상 이 죄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삭 대신에 순양, 사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을 주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실, 내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실을 죽어야 돼요. 왜? 죄로 인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끝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덮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하시고 죄 없다 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당연히 처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죄가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과 땅이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 인자하심 우리에 크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시편 103편에 역시 있잖아요.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죄인 아니다. 의인이다. 거룩하다. 이런 겁니다. 또 말씀합니다. 흰눈같이 우리 진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그리고 그 붉은 진홍 같은 죄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인자와 즉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많이 체험한 자입니다. 사실 다윗보다 우리가 어쩌면 더 뭐랄까요?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다윗보다. 다윗요. 이렇게 사실 이 은혜를 체험 많이 받았는데도 범죄했어요. 추악한 범죄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걸 하는 데 있잖아요. 모사를 꾸미고 있잖아요.
이보다 악한 적 한 3개, 4개, 5개, 6개, 7개를 독식해버렸어요. 그걸 뻔뻔스럽게 일하다가 나단 선지자를 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바로 얘기했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너무 많이 체험한 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사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체험한 자입니다. 3,000명 사울왕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죽음의 위협 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급했던지 급하게 숨었어요. 마침 동굴에 길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울왕과 군사들이 바로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들어올 파이라 굴에 의심 나잖아요. 이거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미를 통해 가지고 거미줄을 쳐. 거미줄을 쳐가 이랬으니 오래됐구나. 이거 들어갈 리가 없다. 우리가 단 몇 초 차이로 있잖아요. 죽음을 면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자하심, 공의, 특히 인자하심을 얼마나 많이 체험한지 몰라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며 노래하며 또 악한 자, 악한 세상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만 그러면 이렇게 보호해가 우리만 축복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현장 전부 악한 사단이 왕노릇하고 그 악한 사단의 역사에 세상 서밋이 있잖아요. 좌지우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합니다.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그럼 영적 힘을 주십니다. 영적 썸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거 평생에 누린 거 아닙니까? 다윗을 헤아리는 자 악한 사단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많은 악한 세상과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심지어는요. 내가 탐대해가지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두려워 않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오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은즉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였은즉 그 말이죠. 악한 세상의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랴? 건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께서 성령으로 내조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걸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 없이는 진짜 못 삽니다. 다윗이 이걸 너무 많이 체험했는데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렘넌트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 가지고 적인데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앞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기를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최고로 잘 바라보고 믿었는데 최고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적인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또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그 공의는 우리에게 복음 즉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근본 원죄 문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로 인해 마땅히 멸망받고 영원한 멸망받아 정말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시며 또 거룩함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너무 많이 체험하고 증인되었는데 사랑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 복음 안에서 이걸 최고로 많이 체험하여
우리도 증인되어 우리 이웃 살리고 이 나라 살리고 우리 도시도 살리고 가정 가문도 살리고 237개 나라 선교하는 프랑스도 살리는 하나님 모든 주의 성도님들 모든 또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을 하나